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임자록 전 시간에 이어서 57페이지 제일 아랫줄에 한번 볼까요? 분별에 떨어지는 것은 이제 진짜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죠. 진정한 삶의 길이 아니다. 둘 다 틀린 것이다. 그러니까 치우친 견해. 있다 없다, 맞다 안 맞다, 이제 공이다 유다 이런 것은 다 변견이다. 이제 그래서 거기서 누가 더 나으냐 이렇게 묻는 것은 장난이다, 덫이다, 이렇게 말 뜻이 그런 거죠. 그래서 유마대사는 유마경에서 불의법문을 말이 없으므로 표현하여 문수보살을 놀라게 했다. 이제 스님 유마경 이야기를 여러 번 하는데, 유마거사가 이제 불의법문이, 유명한 불의법문이 있는데 여기서처럼 어느 것이 맞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묵묵부답했어요. 말을 안 하고 잠시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 없으므로 둘이 아닌 경지를 드러내 보였다. 그래서 유명한 유마거사의 불의법문이 내용이 있어요. 불의법문은 무슨 말을 해서 불의법문이 아니, 두 가지를 다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는 말 없음으로 응대했어요. 그래서 그 진실을 그 초월한 자리를 보여줘서 놀라겠다. 그래서 말이 없음으로써 그를 표방하고 있다. 그는 전관문의 삶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긍정 수용하는 것을, 전체를 긍정한다는 것은 분별이 끊어진 거고, 전체를 부정하는 것도 분별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마거사 말은 전관문이다. 그러나 부대사는 그와 반대의 입장이다. 설법을 많이 한 분이다. 그래서 사방에서 수행자들이 몰려왔다. 왕공도 출입하며 법을 설냈다. 저서도 있다. 남 달리 전법 활동을 많이 하여 다 수용하면서 살았다. 그는 전수문의 삶이다. 그러니까 부대사는 모든 미혹한 사람들을 다 그래, 네 말도 맞다, 네 말도 맞다 이렇게 해서 다 긍정해서 중생부재를 했고, 유마거사는 말 없음으로써 그 분별을 끊게 한 거죠. 그래서 전가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임재스님은 유마도 되지 말고 부대사도 되지 말라. 그러니까 전가문, 전수문 그 자체도 분별인 거죠. 엄밀히 따지면 전체를 긍정하고 전체를 부정하는 그 자체도 엄밀히 보면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초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스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유마도 되지 말고 부대사도 되지 마라. 그 자체 모두를 다 초월해라. 그래서 임재스님은 경고한다. 유마일도 되지 말고 부대사도 되지 말라. 하지만 임재스님이 말씀에 토를 단다면 또 반대로 유마일도 되고 부대사도 되거라. 관계에서는 유마도 되지 말고 부대사도 되지 마라 하지만 또 유마도 되고 부대사도 되라. 초월하게 된다는 것은 긍정도 하고 부정도 수용하고 긍정도 수용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초월의 의미예요. 그래서 유마일도 되고 부대사도 되거라. 임재스님은 쌍차로 보이고 필자는 쌍조로 보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쌍차 쌍조 공부를 했는데 찰나를 쌍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미혹을 부정하여 전체를 부정하여서 찰나의 그 분별하고 있는 것을 끊어주는 거고, 또 미혹 전체를 긍정하여서 또 분별하고 있는 것을 끊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쌍조는 비춰준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비춰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쌍차 따로 쌍조 따로가 아니고 이것은 쌍차 쌍조는 통팔식에 완전히 끊어지는 찰나에 자기 불성을 만나는데 대자대비한 진리가 발현된다 그랬죠. 그게 쌍조예요. 그러니까 쌍차 쌍조는 따로따로가 아니고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임재 스님은 쌍차를 보이고 필자는 쌍조로 보였다. 그래서 결국은 차조 동시가 된다. 그래서 쌍차 쌍조를 따로 말하면 차조, 그러니까 찰나와 비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차조 동시, 차와 조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쌍차 쌍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차조 동시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차조 동시가 된다 하지만 이런 말을 독자들은 알아듣기 쉬울지 모르나 여운이 없다. 역시 임재 스님의 말씀으로 끝나야 한다. 그래서 부정과 긍정을 초월한다. 그래서 집안과 길거리 해석 임재 스님이 법상에 올라 말씀하셨다. 한 사람은 영원히 길에 있으면서도 집을 떠나지 않고 한 사람은 집을 떠나 있으나 길에도 있지 않다. 어느 쪽이 최상의 공양을 받을 만한가 하시고 곧바로 법상에서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제 법상에서 한 사람은 영원히 길에 있으면서도 집을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영원히 길에 있다는 거는 우리가 원생을 서원을 하죠. 세계가 끝날 때까지 미혹한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중생 세계에 귀하나 자기는 자기 불성 안에 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집을 떠나 있으나 길에도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자기 그 집을 떠나 있으나 길에 있지도 않다. 그래서 중생부지에서 분별에 들지 않다 이 뜻이에요. 집을 떠나 있으나 분별에도 들어있지 않다. 그 누가 인천의 공양을 받을 만한가? 그 명제를 남겨놓고 그 은공복전이 누가 되느냐 이걸 남겨놓고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설에 보면 앞에서 치우친 견해를 들추어 그 잘못을 지적하고 이면으로는 바른 길을 제시하였다. 이 단락에서는 보다 조화로운 경우를 말하고 있으나 실은 앞의 사람은 전수문의 삶이고 뒤의 사람은 전관문의 삶이다. 긍정과 부정과의 관계다. 그렇죠. 그래서 본문을 달리 표현하면 예컨대 한 사람은 언제나 바깥에 있으면서 집안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내 안에 불성이 늘 내 자리에서 중생구제에 힘을 쓰는 걸 말하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집에 있지 않고 밖에도 있지 않다. 그래서 두 사람은 경우가 실은 말은 달라도 그 뜻은 같다. 이와 사의 두 면을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잘 처리하는 경우에 그렇다 치고 이와 같은 것도 관계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사를 한 가지도 관계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디에 있을까? 무엇을 할까? 실은 이와 사에 있어서도 어느 면에도 그와 같이 물들고 집착하지 않는 자세가 되어야 비로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을 설법 원칙인 중도에 기준하여 해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 뜻은 이와 사를 분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안 맞다 이거를 분별하지 않고 동시에 우리가 차조 동시에 했는데 말을 두 가지 문장으로 정관문, 전수문 이렇게 했지만 그것도 초월해서 이제
안에도 안 있고 바깥에도 안 있다. 그럼 우리가 부처님의 진실한 그 불성은 법신이라 했죠. 법신은 눈에 안 보이죠. 근데 그 법신은 눈에 안 보이는데 분명히 작용하고 있거든요.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법신 자체가. 근데 그걸 안팎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바깥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못해요. 그럼 어디 내 몸뚱아리 바깥에 있는가? 내 몸뚱아리 안에 오장육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지? 이렇게 처소를 찾으려면 없어요. 그래서 안과 밖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신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한 사람은 바깥에 있으면서도 늘 집안에 있다. 그건 우리 불성의 작용이 미혹한 중생세계를 구하면서도 자기는 분별에 들어있는 미혹한 중생을 구제해서 그것이 맞고 그것이 옳으니 할지라도 자기 본성은 자기 안에 불성에 법신에 있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법신은 안팎에 있지 않아요. 어디 처소가 없어. 공중에 허공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몸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몸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어요. 법신의 작용은, 진리 작용은. 그래서 이제 누가 더 인천의 공양을 받을 만한가? 이것은 누구라고 이렇게 무의진인인데 법신인데 알고 보면 한 자리를 말하는 건데 그걸 분별로서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임재스님이 질문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임재스님께서 분별에 떨어져 가지고 누가 인천의 공양을 받을 만한 사람이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고 그 대비를 통하여서 초월하게 하려니까 그 분별을 초월하게 하려니까 이렇게 본문하고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대인들은 그렇게 설법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본래 이 내용의 원형은 이렇다. 문수는 언제나 집안일을 담당하지만 바깥일에 어둡지 않고 우리가 문수와 보현을 한 사람으로 비유했을 때 이제 문수는 지혜의 보살이죠. 내 안에서 지혜를 발현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집안일을 담당하지만 바깥일에도 어둡지 않고 바깥일은 중생부재란 말이에요. 미혹한 중생들의 미혹을 지혜의 칼로서 미혹을 걷어주는데 거기에 이제 한치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둡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좌와 우, 아내와 남편, 이판과 사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수보살님은 또 우리가 또 안과 밖이라 해서 문수는 어머니로 비유하고 아내로 비유하고 보현은 바깥으로 활동해서 중생구제 행을 하니까 남편에 비유를 하고 또 바깥에다가 비유를 해요. 그래서 이제 좌우 또 이판과 사판. 이판 사판은 불가에서 나온 말인데 선방의 수자로서 참선하고 있을 때는 이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10년 또 자기 마음을 닫고 지혜 칼날을 예리하게 갈고 닦다가 어느 날 주지소임을 하러 와요. 중생들을 제접하려고. 그래서 사판이네. 그렇게 해서 또 한 10년을 했더니 내가 또 에너지가 더 좀 필요해. 다시 또 선방에 들어가. 그래서 2판, 4판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중생들이 미혹해가지고 나 말리지 마. 나 이제 2판, 4판이다 이제. 나 눈에 비는 게 없어. 이렇게 쓰죠 여러분들이. 정말 제 통팔식이 눈에 안 비면 얼마나 좋겠어요. 통팔식이 왕왕해서 눈에 비는 게 없다 이거죠. 이제 다 뒤집어져서. 그러니까 본질은 맞아요. 2판, 3판은 분별을 다 끊고 수행을 해서 이제 중생들에게 미혹을 끊어주러 왔다가 칼이 날이 무뎌져서 내가 내 칼이 안 드는구나. 이 중생들이 내 말인지 안 듣네. 내 칼이 무뎌졌다. 다시 칼날을 갈러.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 과정 중에 그 불법이 실체법이다 보니까 책만 읽어도 안 되고 앉아서 참선만 해도 안 되고 그거를 실제 선상에서 써야 되니까 4판으로 왔다가 2판으로 왔다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그거를 중생들이 나 뭐 이제 뭐 판단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내 비는 거 없다. 2판 3판이자 이제 너 죽고 나 살자 막 이렇게 아니면 뭐 너 죽고 나도 죽자 막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그렇게 쓰는데 원래 2판 3판은 불가에서 절집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국민과 정치인, 동양과 서양, 물질과 정신 등등 모든 상대적인 관계의 가장 아름다운 조화를 뜻한다. 이제 본래의 원형은 그렇다는 거죠. 조화롭게.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인격자를 부처님이라고 할 때 그를 문수와 보현을 조화를 뜻하기도 한다. 우리가 이제 아미타불 부처님 좌부처 관세음보살이죠. 우부처 대세지보살. 대세지보살이 문수보살님처럼 지혜를 관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혹해서 관세음보살님이 아무리 구해줘도 대자대비로 구해도 지혜가 없으면 계속 미혹에 빠지니까 지혜를 함께 쓰시는 거죠. 모든 불보살님들은 사실은 문수와 보현처럼 지혜를 같이 써요. 그래서 이제 여기 중생구제를 하는데 양날이 칼이 필요하다. 그래서 삼구가 무슨 뜻인지 한번 볼까요? 임재스님의 임재록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삼구라는 게죠. 그래서 제일 이제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 무위진인. 그러니까 위를 세우지 않은 진정한 참 사람이 있다. 법신을 그렇게 표현해요. 임재록에서. 또 사류간 개성 네 가지의 중생구제, 중생을 제접하고 중생의 미혹을 거둬주고 하는데 네 가지의 본문이 있어요. 사류간.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삼구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임재 스님이 법상 위에 오르자 한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제1구입니까?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말씀하셨다. 삼요의 도장을 찍었으나 붉은 글씨는 그 간격이 좁아서 숨어 있으니 주객이 나누어지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스님이 또 물었다. 그럼 어떤 것이 제2구입니까? 1구, 2구, 3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1구는 삼류의 도장을 찍었으나 붉은 글씨는 그 간격이 좁아서 숨어 있으니 주객이 나누어지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인주를 해서 도장에 찍죠. 도장을 종이에 눌렀어. 근데 그걸 아직 떼기 전이야. 그래서 그 도장에 그것이 아직 안 드러났어. 찍힌 문체가. 그래서 그게 드러나면 주객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어느 게 진짜냐, 바닥에 찍힌 게 진짜냐, 도장에 새겨지는 글씨가 진짜냐, 이거를 봐야 되죠. 그래서 도장이라는 것은 뭐죠? 반대로 해야 바르게 찍혀 나오죠. 또 그래서 이게 찍힌 문체가 떼기 전에는 무슨 글자인지 몰라. 찍긴 찍었는데. 그래서 분간할 수가 없어. 그 찰나는. 그렇죠? 그래서 주객이 나누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별이 아직 설 수가 없어. 아직 도장을 찍었는데 떼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2구는 어떤 것입니까? 했더니 묘해는 문수보살을 말하는데 어찌 무착선사의 무릎을 용납하겠는가마는 방편상 어찌 뛰어난 근기를 저버릴 수 있으랴.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지혜의 보살인데 여기서 말하는 무착선사라는 것은 무착 스님이 있는데 그
미륵부처님을 친견하려고 이제 3년씩 4번을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일기도를 4번 한 거죠. 그런데 못 만났어. 4번을 했는데도. 그래서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4번이나 했는데도 미륵부처님을 친견을 못 했으니까 나는 이제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굉장히 이제 마음이 허해서 산을 내려오는데 오다가 길가에 보니까 개가 못 먹어가지고 쓰러져서 개가 몸에 병이 나가지고 구더기가 보글보글한 거예요. 걔는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인데 구더기들은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2 생명이 가여운 거예요. 그래서 무차기 마을에 내려가서 밥을 구해서 이제 개에게 밥을 주면서 반은 또 남겨가지고 구더기들을 떼어서 밥그릇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개도 살리고 구더기도 살린 거예요. 생명을 두 생명이 소중함을 알아서. 그러니까 그 무차기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 용의 눈물 그 미륵부처님 법신에 보면 일체 미혹한 죄 많은 중생을 착한 갓 태어난 아가로 보고 그 아가를 이제 갈고 닦아서 안아서 부처로 이끈다 그랬죠. 그 마음을 닦은 사람이 어떻게 구더기를 죽이고 개는 살리고 개는 죽이고 구더기만 살리고 이렇게 못하죠. 똑같은 생명이니까. 그렇게 하니까 개도 살리고 구더기라는 생명도 살리게 되어서 마음이 기쁜 찰나에 그 청사자가 하늘에서 큰 소리로 웃음을 웃으면서 이제 법문을 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법문 내용 스님은 다음에 하고 여기 보면 그렇게 해서 무착 스님이 그 다음부터 이제 선정이 삼매에 들어가면 미륵부처님이 천상에서 법문하는 것을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무착 스님이 그 법문을 다 이제 법문을 적어놓은 책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수행이 돈독했다는 거죠. 여기서 그 무착 선사의 이제 물음을 이제 질문을 이제 받게 되는데 문수가 그 물음 자체를 용납을 하지 않지만은 방편으로 어찌 뛰어난 근기를 저버릴 수가 있느냐. 그 사람이 너무 수행이 돈독해서 근기가 수승한데 그거를 유면 안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중생이라의 부분에서 묻는데 대자대비한 문수가 법을 안 쓸 수가 없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또 물었다. 어떤 것이 제3구입니까? 임재 스님이 말씀하셨다. 무대 위에 꼭두각시 조종하는 것을 잘 보아라. 밀었다 당겼다 하는 것이 모두 그 속에 사람이 있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대 위에 우리가 꼭두각시 노름을 보면 무대 뒤에 사람들이 조종하죠. 그러니까 우리 통팔식으로 사는 걸 꼭두각시라는 거예요. 본래는 내 안에 불성이 있는데 그 꼭두각시에서 팔식에 꼴두각시에 꼭두각시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구, 2구, 3구가 있는데 여기 이제 강서를 한번 볼까요? 이 3구 법문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구구하다. 우선 임재 스님이 직접 말씀하신 3구에 대한 설명을 잘 이해하면 구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래서 제1구 이제 제1의 소식 그러니까 제1의 도리 불법은 제1밖에 없어요. 제2, 제3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도 100번째도 10,000번째도 무주성보시라고 했죠. 언제까지? 세계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성불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랬는데 두 번째가 있을 수 없다. 세 번째도 있을 수 없다.
본질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본문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비유하자면 중생부지를 할 때 방편으로 2구, 3구를 쓴다는 거예요. 방편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업이 천차만별이라서 업이 두꺼우면 더 쉽게 해줘야 되고, 업이 무거운 사람에게 더더욱 쉽게 해줘야 된다 보니까. 그래서 제1구, 제1의 소식, 제1의 도리는 여기에 삼요라는 도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처님법에 이제 도장은 법인 그래요. 진리의 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갖춘 진리의 도장, 또 제법 실상의 도장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법신을 만난 걸 말하죠. 그래서 자기 불성을 만나면 법인을 찍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자기 불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진리의 도장을 내가 찍었기 때문에 이제 미혹하지 않아. 그거를 이제 도장이라 하고 법인이라 해요. 그래서 그 도장이 하나 있다. 그 도장을 찍었을 때 아직 찍은 도장이 종이에서 떨어지기 직전이라 붉은 글씨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관에 해당되는 도장과 객관에 해당되는 붉은 글씨가 아직 나눠지기 전이다. 주객이 나눠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그 뜻이다. 그래서 도장을 찍었는데 무슨 글씨인지 아직 모르죠? 그때 분별이 있나요? 없죠? 그 찰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주객을 용납하지 않는다. 주인과 객을. 그럼 그걸 초월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진리의 법은. 진리의 도장은 법신인데 상으로 볼 수 없죠. 작용으로 만날 수 있어요. 마음과 마음으로. 그래서 시민 그러기도 해요. 마음의 도장, 진리의 도장. 또 무생법인 그러기도 해요. 무생은 뭐가 무생법인이에요? 통발식이 일어나지 않아서 지혜를 늘 펼칠 수 있기 때문에 무생법인 그러는 거예요. 그 생을 받지 않는다 하니까 인간 세계 안 온다고 라고 하기도 하지만 본질은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객이 나눠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 뜻이다. 그러니까 분별 자체가 없죠. 제1부에는.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아직 공부하는 미혹한 사람들이 또 질문을 하죠. 이거는 무엇입니까? 그럼 차선책은 뭐냐? 또 이렇게 묻게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해 주관과 객관이 나눠지기 이전의 소식이다. 우리가 이제 그 화두라는 언어가 있죠. 화두는 말 이전의 말이다. 말 이전의 말을 해보세요. 못하죠? 입이 다물어져 할 수가 없어. 그런 말이 있기나 해. 처음 들어보죠? 말 이전의 말을 해보라면 절대 못해. 분별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분별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여기도 이제 주객이 나눠지기 이전의 소식이다. 분별이 일어나기 전의 소식이다. 제1구는 분별이 나눠지기 전에, 내가 분별이 일어나기 전에 소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쌍차 쌍조하는 소식이 있죠. 그것도 분별이 일어나기 전에 소식이라는 거예요. 쌍차 쌍조하면 지혜 작용이 일어나죠. 그래서 거기와 분별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와 한 자리예요. 따모가 아닌 거예요. 분별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것도 분별할 수 없으니까 여여하다 공이다. 분별이 끊어졌다. 거기도 여여하다 공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어로 말할 수 없어요. 문자나 글자로 말로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객이 나눠지기 이전의 소식은
말 이전에 말을 해봐라 하면 누구도 말을 못해. 그러면 내가 분별이 일어나기 전에 그 자리를 말해봐라 이래도 또 할 말을 찾을 수가 없어. 못해. 그래서 음양 이전의 태극이나 모국의 경지라고 보면 쉽다. 그러니까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에 뭐가 있었겠어요? 분별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미 음과 양이 잠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그 자리에는 음양의 조화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 없고 상으로서 내비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미 음과 양이 잠재되어 있다. 주객이 나눠지기 전에는 주객은 이미 잠재되어 있기는 하다.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소식이다. 무생의 경지이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경지다. 마치 도장을 허공에다 찍은 것과 같다라고 표현한다. 도장을 허공에다 뭐 1000만 번 찍었는데 표가 나나요? 없죠. 우리의 진리의 그 법인, 내 안의 불성, 법신이 눈으로 볼 수 없죠. 지의 작용으로 심한의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허공을 도장에다 찍었다. 뭐 허공에다 찍었는데 뭐 보여? 안 보이죠.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순간도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본래 그대로 여여한 자리다. 부처니, 보살이니, 조사이니, 성인이니, 본분이, 중생이니, 보리이니, 열반이니 하는 소리가 아이들의 동화처럼 들리는 경지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분별이라는 거죠. 또 조사선의 경지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일꾼은 법인, 무생법인인데 진리 도장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고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선의 경지란다. 제1구의 소식을 알면 부처님과 조사의 스승이 된다고도 했다. 그러니까 조사 스님들은 우리에게 이제 부처님 법을 개성해 주신 분들이죠. 그분들은 석가모니 부처는 아닌데 이름만 무슨 조사, 6번째 조사님이 계시지만 부처님과 다름이 없어요. 석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부처님과 조사의 스승이다 라고 한다. 제1구는. 그럼 우리 대선전 보살님이 이렇게 공부하다 어느 날 임재로 중에 내 안의 불성을 확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느 만큼의 나의 무거운 습을 녹이고 나서 내가 이제 지혜의 칼을 들고 중생무지에 들어서 나가. 그러면 그때 내가 조사도 되고 부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된다는 말은 조사와 부처 위에 스승이 없죠. 그렇지만 또 하나의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사도 되고 부처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의 스승이 되는데 인간에만 스승이 되는 게 아니고 천상, 인간 외에 천상이죠. 육도 중에 중생계가 천상 인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천상에, 인간과 천상에 스승이 된다. 그게 내 안에 가지고 있다. 그 에너지가. 그걸 찾아서 써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이렇게 바른 길을 보여주는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임재록도 바로 길을 바로 가르쳐주는 도예요. 길을 안내해주는 거죠. 임재 스님은 이렇게 했다. 이렇게. 그래서 제1구의 소식을 알면 부처님과 조사의 스승이 된다. 얼마나 이제 부처와 조사의 스승이 된다는데 제1구에서. 그럼 제1구는 뭐라 그랬죠? 찰나의 쌍차쌍조에서 내 안의 불성을 만난 게. 근데 거기에 어머도단이야.
그게 설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조사선의 경지를 한다. 또 제2구, 제2의 소식, 제2의 도리. 사실은 제2구는 없는 건데 그래도 묘한 중생에게 물으면 답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법의 진리는 벌써 악! 하고 말하면 틀린다 했죠. 언어 도단이라 했기 때문에. 근데 중생이 미혹해서 또 묻고 또 물으면 스승이 어쩔 수 없이 언어로 말을 해줘야 되죠. 그게 제2구예요. 그래서 제2의 소식, 제2의 도리. 말로서 해줄 수 없는데 언어 도단인데. 그래도 공부가 거진 다 왔는 자가 물으니까 답을 해줘야 돼. 거진 다 됐는데 약간 헛되게 하고 있어. 그럼 얼른 그거를 끊어주려니까 이제는 분별에 떨어진 거를 이렇게 해서 졸음도 쫓아주고 망상도 끊어주고 그런다고 했듯이 그 한마디만 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선가에서는 허용하지 않아요. 벌써 억하면 틀려. 악해도 틀려요. 그랬는데 할 수 없이 말을 이렇게 말로서 언어로서 이야기해줘서 이제 그 불성의 자리를 알게 해주는데 그거를 제2구라 한다. 두 번째 소식. 그래서 무착선사가 오대산에 문수보살을 친견하러 장안에서 오대산까지 일보일배를 하면서 정성을 다해갔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대산은 중국의 오대산이에요. 그래서 무착스님이 오대산에 여기는 일보일배라고 되어 있는데 일보삼배를 해서 문수보살을 친견하러 간 거예요. 문수보살이 오대산에 이제 계신다 말을 듣고 감히 거기를 그냥 쪼르르 갈 수가 없어서 삼배일보 정진을 해서 간 거예요. 이제 두고 봐야죠. 이제 여러분이 스님 보러 올 때 삼배일보 해서 와야죠. 그러니까 스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언젠가는 그렇게 하리라. 그걸 항상 명심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야지 되는 거죠. 문수보살 칭견하러 가는데 자가용 타고 막 숑 이렇게 가면 돼요? 안 돼요? 그 거룩한 진리를 구하러 가는데 삼보일배, 백보, 일보 삼배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삼배라는 거예요. 일보 삼배. 한 걸음 가서 삼배를 하고 또 한 걸음 걷고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요즘 이제 삼배일보 삼보일배 세 걸음 걷고 일배를 하고 가는 거 거꾸로.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삼보 하고서는 일보를 가야 되는 거죠. 이제 분간이 되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삼보일배로 하면 거룩한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일보 삼배. 일보하고 삼배. 일보 삼배. 거룩한 정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불법이 탁해지니까 자꾸 삼보일배 한다 이러죠. 세 걸음 걷고 일배를 하는 거예요. 삼배를 하고 일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이제 어떤 책에는 보면 이제 그 무착 스님이 너무 거룩해서 삼보하고 일배를 걷고 이렇게 갔대요. 근데 여기는 어쨌든 일보일배를 해서 정성을 다해서 갔다. 오대산 입구에서 한 거지 노인의 모습을 한 문수보살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벼감록 35칙에 보인다. 벼감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수보살이 거지처럼 모습을 해가지고 이제 무착이 이제 날 보러 온다 하니까 그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거지 노인으로 이렇게
해서 대화한 내용이 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어떤 대화를 했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사실 여부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불교에서는 대부분의 뜻을 위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었다. 그러므로 그 이야기가 뜻하는 바를 알면 그뿐인 것이다. 문수가 무착에게 물었다. 어디서 오는가? 남방에서 옵니다. 그 남방의 불교는 어떠한가? 말세의 비구들이 계율이나 조금 지키면서 삽니다. 이렇게 무착이 사실이니까 수행을 전부 말세의 비구들이 계율을 조금 지키면서 사는데 그것도 계율이라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하는 거죠. 그래서 대중은 얼마나 되느냐? 도대체 몇 명이 수행을 하고 있느냐 물으니까 혹 300명, 혹 500명씩 모여서 수행을 한다. 그 가람 안에 수행자가 300이나 50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착이 문수에게 물었다. 이곳에는 불교가 어떻습니까? 무착이 문수보살에게 이제 묻는 거죠. 이 오대산에는 불교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범부와 성인이 함께 살고 용과 뱀이 뒤섞여 있느니라. 신랄하죠. 우리가 범부와 성인이 함께 살고. 그러니까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부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 같지 않으니까 공부 단계도 천태만상이죠. 그렇고 용과 뱀이 뒤섞여 있느니라. 위대한 그 수행을 용맹정진하는 사람과 게을러서 삿댄짓만 하는 그런 부류가 이제 뒤섞여 있느니라. 신랄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문수는. 그러니까 또 문수처럼 묻죠. 대중은 얼마나 되느냐. 전삼삼 후삼삼이니라. 전삼삼 후삼삼. 이것은 대중이 전후로 삼삼하다는 거야. 그 곱하기 하면 셀 수 없는 걸 말해요. 곱으로 나누어 곱하면 셀 수 없는 숫자를 전삼삼 후삼삼 이렇게 말한다. 문수보살이 무착의 그와 같이 선사답지 못한 질문을 받고 방편으로 일일이 대화를 받아준 것은 무착선사 같은 그 정성스러운 근기를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무착 스님이 일배로 그렇게 지극히 보러 왔는데,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보러 왔는데 무착이 그렇게 묻는 게 뭐 별것도 아닌데 여기는 불교가 어떠냐 대중이 어떠냐 그 물어볼 가치도 없는 건데 물었죠. 그러니까 문수가 대답하기를 여기는 대중이 전삼상 우삼상 한데 범부와 성인과 뱀가름이 뒤섞여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통팔식이 왕왕한 거를 말해요. 용이 되려고 부처가 되려고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와 여러 천차만별의 대중이 섞여 있는 거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하치도 틀리지 않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통팔식의 본질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숫자는 전삼삼, 후삼삼 셀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그 문수가 무착의 질문 같지 않지만 그 지극히 보러운 마음을 두고 두 번째로 답을 그렇게 해준 것처럼 제2구는 그렇다.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것을 말한 거죠. 그래서
문수보살이 부착의 그와 같이 선사답지 못한 질문을 받고 방편으로 일일이 대화를 받아준 것은 무착선사와 같은 그 정성스러운 근기를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너무 신랄하죠. 전삼삼, 후삼삼. 또 범부와 성인이 함께 살고 용감해 뒤엉켜 산다. 통팔식이 왕왕한 걸 그렇게 말하는 것과 전삼삼, 후삼삼을 잊으면 안 돼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나무 수가모니불 이 인재록을 공부한 대선정 루비안과 루비안 장미 보살님 위주로 대한 6대 저주법계 생명 있는 모든 중생계의 각 처처 각각의 계심종 계심사 대도량과 위로는 천상성문영각 승현들과 아래로는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에 이르기까지 천만억 광법의 연색 청광한 정법면열의 법신불과 아주 차별 없어지이다. 아울러 그들이 세세생생 사대보살 시연의 자비행으로 나투는 금생마다 아미타불을 진견하옵고 지장못을 대원에 본존하고 미륵부처님 일상에 태어나서는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불하지 않음을 선언하이다. 또한 일체 중생의 서원도이와 다르지 않는 이 거룩한 양족선께 귀합니다. 남모 마하반야 바랑이 성불하지 않겠습니다.